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또 수요 예배 통해서 우리 북한 선교 지금 잘 감당하시는 박상원 목사님 오시는데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가운데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을 맞이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가족, 아론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요청이시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예,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게 제사장의 식사 규정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사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 당하였다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였다고 해서 제사를 중단하지 말고 그 슬픔에 함몰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 끝까지 감당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에서 어제 또 이런 말씀하셨죠. 6절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이 슬픔에 함몰되어서 모든 것 중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제사장의 이 의복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나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도전 과제이지만 우리에게도 요청되어지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힘든 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슬픔에 함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픈 일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명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 과제로 다가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제가 함몰되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 슬픔에 함몰되어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여러분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힘들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 만나서 도저히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사명으로 잊혀집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서 거기에 더 함몰되고 더 매달릴 때 그 안에 더 늪처럼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어려움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더 빨리 잊혀지고 더 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큰일 당했을 때 여러분 슬픔에 함몰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상처는 사명으로 잊혀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힘써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더 신실하고 사명에 더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주님께 그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한 규정 조금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하반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13절 보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11절과 13절을 요약해서 읽었는데 누룩과 거룩한 곳,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자, 누룩과 거룩은 상충됩니다. 반대입니다. 상극입니다. 다시 한번. 누룩과 거룩은 상극입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어떤 재료이죠. 발효시킨다는 것은 부패하고 결국 썩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부패하고 썩게 되는 이 누룩을 이 재물에 넣어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이 거룩은 누룩과 상극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룩이 무엇일까? 우리의 거룩과 상치되는 이 누룩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등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특징. 그 누룩이 무엇인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썩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외식 아닙니까? 그 외식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외식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지만 속을 우리가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속은 썩은 상태로 두기 때문에 결국은 부패하여 썩어져 죽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누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 거룩과 상극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면서요. 우리 외식이 아닌 정직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결단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은 누룩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직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거룩과 상극인 누룩의 삶, 외식의 삶이 아닌 거룩과 합일되어지는 정직한 삶,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참된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했을 때 그래도 사명은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머리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 슬픔에 함몰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우리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함으로 사명이 상처를 이기게 하는 힘을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상극인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나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외식이라는 누룩이 있지 않도록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